시간 예배를 위해 김현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어 눈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은 치열하게 생명을 키워가고 있는 이 절기에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못난 자아를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감당치 못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여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이 앞서고 정죄함으로 선한 눈과 귀와 입,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영으로서 참 생명길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세우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오직 말씀에 매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팬데믹, 자연재해 등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나라 안팎의 무겁고 참담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정의와 복지, 화해와 치유를 위해 열방과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고도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사랑의 빛 교회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며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성도가 주를 닮아 거룩하고 정결하며 정직한 영으로 가득 차 새 노래로 주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당회를 축복하시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사랑의 빛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신과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 위로받고 참 평안을 누리며 교우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 구별되어진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조건과 상황들을 기쁘신 뜻대로 허락하여 주시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고통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앉고 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곳에서 척박한 토양을 일구고 계신 선교사님들,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생명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울타리 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영을 만져주시어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채우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주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소망과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주로 말씀하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사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보이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로 하나님 사랑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지와 이웃과 동료와 교우와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인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한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 삶 속에 붙여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하나님 사랑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6가지 반대 명제,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반대 명제는 모두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그 중에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해 함께 살펴봤고, 오늘 말씀은 간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그리고 산상수훈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본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거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문자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겉모양으로 율법의 조문만 지키고
율법을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참 정신,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간음의 문제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즉 간음하지 않았다,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생각하게 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성경을 본다,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 섬긴다 등등이 신앙이 좋은 어떤 척도가 되거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것인가? 물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거꾸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신앙이 좋은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하고 있지만 심지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중심에 탐욕이나 또는 어떤 칭찬이나 또는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앙이 바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살인은 미움, 시기, 질투, 타락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마음들이 강폭함으로 나타난 결정체가 바로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분노나 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실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간음은 어떤 것인가? 간음은 내가 쾌락적으로 욕망하고 누리고 싶은 정욕을 이루기 위해 이웃을 끌어들여서 내 욕심을 채운 욕망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정들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끌어다가 이용한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성의 몸을 더럽혔다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채우기 위해 타인을 끌어들여 이용한 모든 것은 바로 간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음욕이 품어 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음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내가 타인을 끌어들여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음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뒤에 이혼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31절, 32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이혼이 간음과 직결된 연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음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이야기를 뒤에 덧붙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31절 32절 말씀대로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당시도 지금처럼 이혼을 아주 공공연하고 자연스럽게 증서를 써서 자연스럽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머리 스타일과 또 옷 모양만 달라졌고 시대 배경만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는 거죠.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세상적으로 합법적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합법적이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겉으로 행한 것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내를 데려온 이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라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말씀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단순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똑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는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재혼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합법적으로 재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불결한 성적 문제가 아니고서 이혼하면 다 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 이유든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것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신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은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는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 그러면 써주라고 한 겁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죠.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것마저 허락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라는 장치라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이혼이라는 어떤 법적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이 훨씬 쉬워지겠죠. 지금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세상이 이런데 이 법적 절차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한데 이런 법적 절차라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더 거추장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율법의 이혼 증서를 명시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사람
셀 때 인원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모세 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사회의 인권 수준으로 여성이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가정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혼당하고 버림받아서 혼자가 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합법화한 것이죠. 어떤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얘기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고아와 객과 과부, 사회적인 약자,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의 대표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어차피 마음이 완악해서 특히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이혼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둔 겁니다. 합당한 이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간음이라는 이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이혼을 하라고 증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쉽게 이혼할 수 없도록, 여성을 쉽게 대하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라는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보호하심입니다. 범죄하지 못하도록,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행위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남성이든 여성이든 완악함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증서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기 욕망 충족의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고 율법 잘 지켰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혼증서를 쓰고 이혼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한 것이니 문제 없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선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대대로 잘 물려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특히 아들을 낳아야 그것들이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와 욕정 등을 채우기 위해 상대의 가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죠. 아주 합법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그런 겉껍데기 신앙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껍데기는 간음하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실상 들여다보면 대놓고 간음한 것보다 더 계획적이고 더 음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당시의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단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아주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음 중심은 이기심과 탐욕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이웃도 이용하고 있는 우리를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욕망의 마음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과 똑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서, 선지서 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 계속 안타까워하시고 때로 질타하시고 때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인 바알처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마치 풍요를 거두기 위해 바알신에게 가서 제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을 얻고 풍요를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았겠죠. 그런 것들이 예언서와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도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이혼 증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3일 예배도 드리고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지만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내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가득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데 재빨리 움직이지는 않는가?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좀 빌어서 내가 복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은 아닌가? 심지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혹시 내 마음 깊은 중심에 그런 것들이 나의 공로가 돼서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되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 중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29절 30절의 말씀은 간음이라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눈이 다른 것을 보거나 물론 예수님 당시 구약에 이 눈으로 보는 것은 곧 마음에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암직하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실족하게 한다는 건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죠. 근데 간음이라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긴 게 뭐냐는 겁니다.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하신 것도 간음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어떤 의미로 충격요법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손이 없으면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손 가지고 죄를 짓다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냥 손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팔을 잘라내고 눈을 뽑더라도 제발 생명의 길 되신 예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안타까운 절규의 말씀이죠.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제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고 생명 넘치는 삶, 빛이 되는 삶, 주님을 닮은 사랑의 승자가 되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질만 드리고 시간만 드리고 하지 말고 우리 지체를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발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말과 눈빛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죠.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다. 법 아래 있으면 너희가 그 법을 지켜야 되지만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빠지면 우리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맞고 100번 분명하고 100번 틀림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굳건하고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지 못하고 아름답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내 안에 타락한 본성, 이기심과 욕망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바른 생각과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웃은커녕 남편과 아내는커녕 자녀도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악으로는 재빨리 달려가는 본성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지고 정결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뵙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죄악된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오니 나의 죄악된 마음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매 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도 하나님께 붙잡혀 바울이 되고 정말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는 절대 모른다 저주하며 욕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도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힐 수 없다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라 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했던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나를 은혜로 감싸고 은혜로 덮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감싸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에 겉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직장과 가정과 내가 발 디디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승리자로, 정말 사랑의 승리자로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눈꽃만큼이라도 뒤따라가는 사랑의 승리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